마라나타. 예, 오늘은 주일 영상을 올리지 않고 한 주일 동안 깨달은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닌이 쓴 철로역정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는 길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도 있겠죠? 넓은 문 무엇이고 좁은 문은 무엇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겪고 그 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병아리도 이 고통스러운 이 병아리 계란의 껍질을 벗기고 나왔을 때 날개에 힘이 있고 그에게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고, 나비도 마찬가지죠. 나비가 그냥 벌레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비 벌레를 감싸고 있는 그 겉의 표피를 힘들여서 이것을 깨고 나왔을 때에 나비로 헐헐 날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장통을 주셨습니다. 성장통이 보면은 청소년들이 성장통이죠. 이제 아이에서 이제 청소년기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 청소년기인데요.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체인지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쉬운 길, 되도록이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비바람이 치고요, 눈보라가 치고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빚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곡식이 자랄 때 비바람이 없이, 그리고 이제 그냥 곱게 바람도 없이 물을 잘 먹고 햇빛만 잘 받고 자란다면 그 과일은 힘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과일도 비바람을 이겨내고 여름에 태양도 이겨내고 홍수도 이겨내고, 그런 과일이만이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갖고
세상을 이겨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례의 길이라면 항상 철로역정이 생각나거든요. 이 크리스찬이 이 험한 굴곡과 유혹과 해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런 순례의 여정과 같은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좁은 길, 넓은 길. 이 두 가지 길로 모두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해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넓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길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길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길, 쾌락을 주는 길, 행복을 주는 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좁은 문을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 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길도 좁고 협착하여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합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맞는 거지, 정의인 거죠. 이곳에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 보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이름 낼 수 있는 것, 근사한 것, 좋아 보이는 것,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은 따라가기 때문에 크고 넓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리고 재미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따릅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죠. 홈리스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마약을 사고. 왜 마약을 하게 되느냐? 마약을 먹었을 때에, 투약을 했을 때에 순간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판타시라 그러죠. 거기에. 그거 순간적인 찰나. 그것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고 나면 순간적인 판타시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고통이 오고 브레인이 데미지가 있고 그리고 몸이 망가지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압니다. 그런데요,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쾌락을 못 잊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산다, 돈을 많이 번다.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찰나의 행복에 목숨을 건드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있는 것들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 짓는데 뭐 연습 필요합니까? 죄 짓는데 뭐 어떤 특별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하지 않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짓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뭐 죄에 대해서 훈련을 안 해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나쁜 일도 스스로 배웁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 영적인 것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기도도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기도를 한 달만 안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키운다 그러죠.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다고 하고 있어요. 왜 좁을까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데 그것은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싸워가지 않으면 죄와 가깝게 돼요.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집니다. 죄의 생각이 들어와요. 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죄의 말을 해요. 이것이 큰 적이죠. 또 두 번째로는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 좁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놔두지 않고요. 세상이 놔두지 않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영적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해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자기의 쫄개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고 마귀가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덫을 놓아서 언제든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자기는 걸어가고 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잣대가요, 중심이 자신입니다. 자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편안한 것, 언제든지 중심은 자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자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거기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자기 중심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말씀을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이 안위와 평안과 행복을, 목적을 열심히 따라간다면 그것은 세상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도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목회, 내 목회, 이게 중심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내 이름을 내고 내 교회를 내고 내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자신이 근사한 목회자, 이렇게 하는 것들, 목회의 중심이 그것으로 따라가는 거 있는 적이 제가 고백하건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임을 알았어요. 나 중심.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마스터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저의 주인인가? 때때로 아닐 때도 있었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는 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도 힘써서 한다고 그랬지만 기도의 목적도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도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 귀족. 종교에도 귀족이 있습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뭐 타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상위 1%의 사람들은요, 귀족입니다. 귀족.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초적인 그런 생계에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탈선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 뭐 어떤 것들을 까십거리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내 명성과 내 이름과 내 커리어, 나의 어떤 것들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넓은 길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정신이 바짝 납니다. 예, 이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으로 주일날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외투를 하나 입었을 따름이에요. 종교적인 외투를 하나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이 천성의 길,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갈 수 있고 온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을 걸었다 탱자 놀고 그리고 뭐 놀이하듯이 한다면 낭떠러지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길은 온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길이 왜 협착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왜 좁고 협착하게 만드셨을까? 좀 넓고 크고 화려하게 만드시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왜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는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겠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래요. Only Jesus. 이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길. 좁은 거죠. 좁은 것입니다. 이 왜 좁고 협착하냐 하면은 이 생명에 대해 인도하는 문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가도 돼요. 뭐 화려한 길 가도 됩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길 가도 됩니다. 뭐 쾌락을 주는 길 사단이 어이씨구나 막 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는 길은 사단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사단은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밀려서 갑니다. 뭐 이태원 참사처럼 밀려서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확 밀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아프리카의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그런 양이 있답니다. 이 양은 뭐냐면 이 높은 데서 집단적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옆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스프링 폭스에게 뒤에서 이렇게 막 민댑니다. 막 뿔을 해갖고 밀어요. 그러면 앞에서 밀리고 하면 앞에는 뛰어요. 밀리니까 뛰죠. 뛰면은 뒤에 있는 것도 집단성이기 때문에 뛰어서 또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뛰고에다 결국은 막 서로 다 뛰는 거예요. 어디로 뛰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 번다, 뭐 돈이 된다, 뭐 이걸 한다 라고 하면 열심히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왜 뛰어가지?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지? 라고 하는데 남들이 열심히 달려가니까 우리도 달려가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이 사단은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게 열심히 뛰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는 뭐냐면은 죄와 육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들 있죠?
여러분들은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늦게 일어난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오자마자 눕는다든가,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습관들이 있죠. TV를 본다든가, SNS에 빠져 있다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중독되는 것, 이런 육적인 것들을 거슬려 올라가야지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못된 세상의 것 탐하다가 여지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루틴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일하고, 가족들과 놀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늘리고, 이런 것들에 온통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요? 크고 작은 대소의 차이가 있어도 다 그런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취미생활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려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길,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적인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걸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방, 게임하는 것, 사람들 즐겁고, 보기에 좋고, 하하, 웃는 거, 이런 거에 모두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테테레스탈,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길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들 다 해갖고 놀고 연락하고 잔치하고 뭐 이 세상 쾌락 다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 좁고 협착한 길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똑같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only a few find i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찾아내는 자도 심히 적다는 거죠. 아주 few people들만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치를 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치 있다고 지금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관, 그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다가 했을 거예요. 인류가 예전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합쳐갖고 한 몇 명이나 살고 있고 죽은 사람들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길을,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몇 퍼센트가 될까요?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만약 1억이다, 2억이다라면 엄청난 인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수의 무리들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하면은 정말 몇 퍼센트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표전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올해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절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며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와 돈과 안락한 삶에만 관심하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툴로 사용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좁은 길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거기에 기쁨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혹시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것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두움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두움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면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치 있는 길, 담대히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세상의 길,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천성길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좁은 길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샬롬. 마라나타.